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 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 찾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에 더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가정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나 외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는 가운데서도 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고 또 나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기에 고독도 즐길 수 있는 거고 외로움도 즐길 수 있는 거죠.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서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표현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혼자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어야 기어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람다운 구실을 하면서 그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그런 시를 썼어요.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 그리고 이어서 하와를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좋은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으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 옆에 같이 어울러져서 기쁨을 나누고 또 고통을 나눠야 될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혼자 있어요. 외로이 고독하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곳 가까운 곳, 그 유대인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광야 시절 때 그 아말렉 족속들, 하여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합니다.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시대 때에 법궤를 보고 빨리빨리 쫓아가면서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꼭 뒤 후미에 처진 사람들, 처진 사람들을 자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은 하이에나 같은 족속이라고. 하이에나가 동물을 사냥하고 그럴 때 보게 되면은요, 이놈의 하이에나는 꼭 썩은 고기 또 다 먹다 남은 고기,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짐승들 잡을 때도 보면 꼭 어딜 물어요? 못 봤지. 나는 동물에 온 거라 좋아해가지고 잘 보는데요,
뭐 싸울 때 보면 꼭 저 뒤에 꼬랑지 엉덩이 물어, 엉덩이. 그래가지고서 도망을 가는데도 엉덩이에 입으로 콱 물고서 달랑달랑 쫓아도 끝까지 안 놓고. 그래서 내가 아말렉 족속을 하이에나 족속 같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족속은요, 사실 해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해적과 같은 족속인데 그 해변가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라는 소식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같이 동지들과 600명가 있을 때에 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의 유대 민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 동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블레셋 민족을 가서 물리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민족을 물리치라고 하여서 아둘람 동굴에 600명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가 가지고서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숨게 됩니다. 사실은 그일라 마을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아예 시퍼랑 칼날을 가지고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아주 현상 숲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어야 될 다윗이 그렇게 만천하 세상에 드러났으니 당연히 알게 될 거죠. 그러니 다윗이요, 그 유대인 그일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하러 가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사울한테 알리면서 가는 겁니다. 자, 당연하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군사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위치들이 다 파악돼 가지고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족속에서 구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그일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나를 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대답이 좀 좋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넙 땅에서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숨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 전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줘야 되는데, 그런 소식들을 이미 다 그일라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을 블레셋 족속에서 구원해주고 구해준 그 다윗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저 어려울 때 가서 밥 챙겨주고, 힘들 때 목욕시켜주고, 외로울 때 같이 옆에서 동무가 되어주고 그랬는데요, 자기 생명에 위험이 닥칠 때는요, 그걸 의리를 가지고 우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받았던 은혜들을요 다 자기 생명 때문에 알면서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일라 그 주민들이 바로 다윗에게 행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다윗은요 참 보게 되면은 그건 나름대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십광야에 홀로 숨어 있는 거예요. 홀로. 아니
블레셋 족속을 무찔렀던 아둘람 동굴의 600명은 다 어디 갔어요? 다윗은요, 사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과 그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했던 그들이 생명을 다칠까 봐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따로 피하게 하고 혼자 십광야 숯불 속에 가가지고 숨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의지했던 아둘람 동굴에 동지들도 없어요. 신앙생활 함께하며 하나님 찾던 믿음의 동지들도 없어요. 홀로이 지금 십광야 숯불에 숨어 있는 모습, 그 순간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절망적인 삶의 한 모습이었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이쯤 되면 사람이요, 걸리지 말아야 될 병들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 만나는 것이 기뻐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믿었던 사람에게 자꾸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뿐만 아닙니다. 피해 망상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삶 속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당했다라고 하는, 배신 당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소외됐다, 이런 피해 망상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어떻게 됩니까? 탈진의 현상이 오고요, 공황 장애가 오게 되고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혼자 방 안에 있는데도 환청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십광야 숲풀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광야 숲풀 사이에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정갈이 무섭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 방울뱀이 무섭다고요? 사막뱀이 무섭다고요? 다윗은 지금 깊은 침체를 겪는 중인데 더 무서운 것은 누구냐면 전갈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사이에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들짐승일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나를 해치는 어떠한 형체일까? 아니면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일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 바스락거리다가 탁 나타났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누가 나타났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절친한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누구를 찾아왔냐면 다윗을 찾아왔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숲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아버지 모르게 군사 모르게 몰래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기의 친구 다윗을 찾아갔어요. 가장 외로운 시간에 여러분 찾는 친구가 여러분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한 친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을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침체되지 않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은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문득 제가 37년 전에 군 생활했을 때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저 위쪽 고성, 간성까지 올라갔다가 원주 보충대로 내려왔다가 결국 자대 배치 받은 건 지금 저 양양,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하조도 해수욕장, 그 꼭대기에 그 기사문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해양 경비를 쓰는 그러한 군인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뭐 마을과 완전히 다 잔든된 그러한 상태니까 사이에서 마음 놓고 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내가 친구들 만나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가다가 군생활할 때 산꼭대기에 갔다가 딱 박아놓으니 얼마나 막막한지.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은요 18개월, 20개월이죠. 20개월인데 그 당시에는 보통 3년, 27개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첫 휴가도 요즘에는 보니까 참 빨리들 나와. 참 빨리 나와요. 뭐 100일 훈련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첫 휴가를 나온 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앞에서 휴가 선임들이 밀려져 있어가지고서 그거를 대부분 1년 안에 한 번 휴가를 가게 되는데 저는 1년이 돼도 휴가를 못 나갔어요. 군입대하고 나서 13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그 첫 휴가를 나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아주 절친하게 함께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중마고로 3년 내내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부하고 다녔던 아주 철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늦게 군 생활을 한다고 저보다 한 3개월 정도 늦게 군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갈 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로 왔느냐? 간성이라고 하는 저보다 더 올라간 저 최전방에 거기에 포대에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휴가를 나오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군인들은 짜장면 제일 먹고 싶어 한대.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그 마을에 내려가자마자 휴가 나온 새 사람과 더불어서 짜장면을 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빨리 속초 버스 터미널을 가가지고서 집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집에 그날 오질 않고 한 2, 3일 뒤에 왔어요. 부모님은 그 당시에 왜 늦게 왔느냐? 기억도 잘 못하시지만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너무너무 서로 중마고를 아끼던 친구가 고성에 있는데 내 휴가 때에 그 친구 한 번이라도 군생활에서 잠깐 좀 나와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외출을 좀 해주게 하려고, 좀 길게는 외박을 좀 하게 해주려고 그 부대를요 버스를 타고 간성까지 첫 휴가 나오자마자 짜장면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그때가 훈련 또 마지막 기간이래. 그래서 첫날 가가지고서 그를 외출을 시키고서 외박을 시켜야 되는데 잠깐 부대 앞에 유병소에서 얼굴만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시금 그 옆에다 민박집을 잡고 하루를 또 잤어요. 왜? 훈련이 오늘 끝난다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서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짝대기 한 2개니까 1년 13개월 됐으니까 이제 막 일병 갔다는 거예요. 짝대기 2개 들고 가가지고 와서 면회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서 같이 저 속초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30년 동안 그걸 잊지 못하고요 기억하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소식으로는. 여러분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음향을 한 친구야. 교회를 다 짓고 마지막 음향을 해야 될 때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 음향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앞에 묻는 모든 음향 선선 따는 거 다 해가지고서 음향을 다 준비를 해줬는데 보통 우리들이 음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 들어가지 않고 그때를 생각해서인지 많이
가격을 다운시켜줘가지고 기본 그냥 인건비만 받고 잘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이토록 좋은 음향 이것으로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도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친구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됐는지 군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죠. 그러나 내가 함께 좋아하는 친구, 중마고의 친구가 저 고성에서 군생활하고 나는 양양에서 군생활하는데 같은 지금 군생활을 하는데 그 서로의 마음이요, 서로 위하는 마음이 통하니까는 그 힘든 어려운 군생활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식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모든 상태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 그 수풀을 헤치고 찾아온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요나단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어려울 때 여러분들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꼭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았는데 그 다윗을 찾은 이 요나단이 목적이 나와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힘들고 외롭고 침체해 있는데 요나단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도와주고요, 마음으로 도와주고요, 행동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친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최고의 친구는 뭡니까?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 나와 코드가 맞는 친구예요. 친구들도 여럿이 만나지만 10명이 다 여러분 친구지만 그 10명 중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드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같고요, 추구하는 것이 같은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찾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는 친구를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친구예요. 사회에서는 코드가 잘 맞는데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 그 친구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최고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그 신앙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참 생각 것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그 연애 잘하던 남녀가 갈라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종교가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내 믿음을 붙들어주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 깊이 수렁에 빠질 때에 그곳에서 나와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자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처럼 나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러한 만드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많지 않아도 좋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친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가장 처음에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늘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매특청으로, 아주 특허로 늘 말씀하시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냥 친구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식강야 수풀에 숨어 있는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지, 그일라에 숨어 있는지 소문만 듣고 가는데, 그 수풀에 혼자 숨어 있는데, 홀로 숨어 있는 그 다윗의 그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만났을 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잘 피해가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통하여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어떨 때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속도원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으면 50점짜리 신앙이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북돋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들려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100점짜리 신앙이야. 할렐루야. 요나단이 두 번째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시겠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하여서 또 세 번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면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아들인 요나단이 되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숲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어법으로 바꾸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윗아, 잘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울의 칼에서 너를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들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가정에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요나단만 보이면 50점짜리야. 그런데 요나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영적 청각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강이와 숲을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 누가, 신앙인들이 찾아와서, 믿음의 일꾼들이 찾아와서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껏 잘 이겨내셨잖아요. 이것도 이기고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이 말을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50점짜리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신앙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면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서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한 목회자의 말이라 생각이 되어지면 50점밖에 안 되는 신앙이요,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면 100점짜리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눈 감고 자.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데 눈 감고 자는 50점짜리밖에 안 돼. 눈 떠야 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눈이 떠져야 뭐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려야 어디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눈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의 눈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눈동자를 피하면 안 돼. 근데 그랬잖아요. 염소는 어렸을 적에 양과 염소를 우리는 구분 못하지만 염소하고 양은 색깔이 우리나라는 검었고 하얗다 그러지만 똑같아.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하얘. 이스라엘 가면은 염소하고 양이 하얘. 뿔도 없어. 이놈의 게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새끼를 딱 놓고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봐. 그러면 양은 이렇게 주인의 얼굴을 순수하게 쳐다봐.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못 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그저 같이 눈동자 마주쳐야 돼.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염소과예요. 염소과. 여러분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위로해주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만난 적도 있어요. 내 주변에 집사님들 많은 것 같은데, 권사님들 많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에 사람 의지했습니까? 사람 형제들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도요, 지쳐서 죽게 되어가지고 탈진되어져 있을 때에, 숨어 있을 때에 사람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살게 하십니다. 한 구절만 봉독할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냥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이젠 포기하고 그냥 자다가 가야지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요 대목 따라 합시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마음의 심령 속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100배에서 다시금 소망찬 하루를 시작해라, 남은 인생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영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끔가다 남성교회에서 차 타고 한 번씩 와가지고서 저 초등학교 지금 분교가 된 곳에서 그 조그만 길들을 한 200m를 걸어 올라와야 교회 하나 딸랑이 있는데 전교인 3명. 사택이라고 해서 그냥 세면 벽돌로 그냥 쭉 한 칸으로 이어져 가지고 침대 하나 놓으면 들어갈 자리도 없을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권사님들 뭐 열몇 명,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첫 목회 가다 보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먼저 써야 될 돈과 그리고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투잡으로 뛴다고 하지만 그냥 강단에서 있다가 기도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명 전교인 중에서요, 한 사람 나이가 한 70 대신 오래된 홀로 되신 할머님이,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같이 있다가 양동이 바카스라 그럴 뻔했어. 양동이에다가 거기 있으면 거기에 성위를 먹다가요, 그게 어디나 떨어지면 그분한테는 정부에서 혼자 산다고 그때 한 포씩 나왔어요. 그럼 와가지고서 반을 갖다가 다 버놓고, 자기는 혼자니까 반을 갖고 가. 떨어지면 채워놓고 태워를. 아이들이 그때 나서 막 첫째 선명이가 크고 막 자랄 때였는데, 여러분 우유값이고 뭐고 들어갈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은 첫 월급이 5만 원.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지교회로 세워진 문곡교회 목사님이 그 늙은 권사님 앉혀놓고서 전도사님을 갖다 놓고서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렸냐고. 5만 원 올려야지, 5만 원 올려야지.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 헌금이 어디서 나와? 그 권사님한테서 나와, 나한테서 나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런 당시에 선교하는 교회들,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일꾼이 통장으로 한 1, 20만 원씩 들어왔는데, 당시에 5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아마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이야기지만은 저 부산에서 찾아왔대요. 막 주택에 막 보일러 터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제가 혼자서 막 그냥 세면 비비고 해가지고서 보일러 놓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하는데, 그 시커먼 봉다리에다가 뭘 사가지고 와서 애들 과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리고 나서 그때 빨리빨리, 왜 한 주 안에 그걸 다 채워야 되니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냐는데 대답도 안 하고 멀뚱 서가지고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삽질을 하고 놓다가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에게 제가 매달마다 5만 원씩 선교 헌금했던 그런 부산의 한 장로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잠깐 기도하시고 지금 뭐 이런저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분이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전도사님이 막 쫓아나가지고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인사 안 했다고 삐졌어.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려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있던 여 목회자는 오면은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일하느냐고 나를 처음에 왔을 때 본적언적 안 하고 반갑게 대해주지를 않았대나.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서 선교를 안 하겠다 해서 아니 안 해도 된다고. 선교 안 해도 되고, 제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거 그저 부산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으면 고아원이라도 그런 데 가가지고서 그것도 거기 가서 선교하시라고. 그리고 이 과자 우리 아이들 아직도 어려서 못 먹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 달부터 여러분 생활비가 10만 원, 20만 원일 때에 5만 원 비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개척교회는. 생활에 빈곤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사람 가고 나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다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뭐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요,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한사랑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난 그분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공기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전화 끊으셨어. 예? 생색내면서 5만 원짜리 까다 들고 와서 그랬던 사람 그러고 끊었더니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영월에서 목회하는 데가 제가 감자도 있으면 막 싸가지고 가서 감사해서 올라가려고, 황기를 심었잖아요. 황기도 사가지고 막 심고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도 올라오지 말래, 주보도 보내지 말래,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 올 생각도 하지 말래. 그러면서 제가 목회 거기서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10만 원을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사랑교회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분을 제가 금남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처음 만났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호텔에서 뷔페에 있을 때 제가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위로하고 소망 줄 사람들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천사 보내어서요 그 사자의 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천군천사 보내주셔가지고 먹고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무하게야, 아무하게 권사야, 아무하게 집사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힘 주겠다, 건너가게 하겠다, 건져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그렇게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다윗은 틀림없이 요나단의 손을 붙잡고 광야 속에서 나를 다시금 회복하게 한,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게 한 그 요나단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숲속에서 예배했을 겁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로 바꿨던 것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천후 예배자였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꿨어요. 외로운 자리도 예배의 자리로, 숨어있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로, 도망자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로, 다 전천후 예배의 자리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전천후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도 매일 순간순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